LA의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또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이제 교회 건물도 짓기 했습니다. 이제 건축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게 카페트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겠죠. 이제 카페트를 까는데 유력한 두 장로님이 이제 주장이 다른 거예요. A 장로님은 빨간색을 해야 된다. 또 B 장로님은 초록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다가 조율이 되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카페트 색깔 때문에 이제 의견이 대립되었죠. 그래서 한쪽은 붉은색은 보혈파 성도들이 딱, 초록색은 푸른 초장파. 교회가 두 쪽으로 쫙 나뉘어졌어요. 이게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장로님이 같은 LA 지역에 사니까 우연하게 이제 그로서리에서 만난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멋쩍게 인사합니다. 하다가 안부 묻다가 어느 장로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빨간색이었어요? 제가 빨간색이었나? 누가 초록색이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혀 문제도 될 수 없는 문제를 될 수 없는 것은 문제로 삼은 거죠. 그죠? 참 이게 하나의 예죠. 어떤 경우에는 이 그랜드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된다, 오른쪽에 놔야 된다. 주일날 국수를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카페트가 빨간색이면 어떻고 초록색이면 어떻습니까? 또 하얀색이면 어떠해요? 근데 그 의견, 주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파열음이 튀고 하다가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사실은 문제가 뭡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지식은 많아도 믿습니다. 믿음이 정말 많은 것 같지만 정작 신앙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양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더 경청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더 들어주고 또 나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좀 더 성숙했으면은 그 의견을 수용해주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죠. 생길 여지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싸움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펑 터지는 거예요. 참 이게 교회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라도 성숙하게 대처하고 양보하고 경청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편지 글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LA에 있는 어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어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방언도 하고 기도하면은 병자도 떠나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이런 경험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많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문제 갈등들, 문제 대립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 성도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나는 A 장로님, 나는 B 장로님, 나는 A 목사님, 나는 B 목사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성도들은 그 유력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나는 A 장로님이 좋아, 나는 B 장로님이 좋아, 나는 누가 좋아, 그 의견이 더 좋아. 따라가 패가 나는 편이 갈려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바울의 의견이 맞아, 아볼로가 하는 것이 더 나아. 뭐예요? 정말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교회인데, 그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여서 죽음으로 넘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성향,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장, 세상에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열심히 해도 문제가 참 힘든데 지금 뭐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에 그런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내 주장하고 자기 의견, 자기 주장, 내가 말하는 것이 먹혀들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굽히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여전히 육체에 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를 못했지만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육체를 따라.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거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 그런 우유만 먹여야 되느냐.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나는 그냥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정말 이 교회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아직도 이것저것 따지면서 편 가르고 패를 가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사교 단체입니까? 뭐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큰 소리 못 내고 교회라는 조그마한 이런 조직에서 뭐 큰 소리 내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는,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하셔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몇 번 반복되어져 나옵니까? 3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교회를 열심히 개척해서 세웠던 사도 바울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에 조력하고 목회에 열심을 다하고 매일매일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땀을 흘렸던 아볼로가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척 멤버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중심, 유일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버려지니까, 하나님을 제끼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니까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A 장로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B 장로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A 목사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B 목사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기도도 좀 하죠. 방언도 좀 하죠. 하나님의 은사들도 경험했다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도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을 따라 행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바울이 엄청난 거예요. 아볼로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고 아볼로를 지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볼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직선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나 바울은 뭐하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임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들. 씨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지도록 매일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돌아보고 하는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그래요. 창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 중에 3년을 공생애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하셨던 주님의 선언, 주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가상칠언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그 죽으심,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구속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도 부르시고요, 아브람도 부르셨죠. 그죠? 그리고 모세도 부르셨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또 이방인들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 대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가도록 하셨고 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셨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물론 자기가 혼자서 다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 본인이 다 하신 거죠. 그러나 뭐예요? 제자들을 준비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실 때에 그 120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마지막 그 지상 대명령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누가 받았어요? 사도들이 받았고 제자들이 받았고 초대 그 120명의 성도들이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복음의 역사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동력자 삼으셨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거듭나서 성도들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고 목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일을 처리할 때,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답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처럼 해야 되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내로 부르셨고 남편으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중심에, 그 가정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의 이 육신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과 동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섬기는 일이든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은요, 자기가 조금 기도했던 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묵상하고 받았던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다 따라가면 교회가 어떻게 남아요? 안 되죠.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 이 소욕들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뜻을 분별하여서 거기에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 소견,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에 정말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을 날마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성도들이 뭘 원하고 교회가 뭘 원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그걸 분별하여서 내 것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덕이 되어지는 것,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해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성숙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내가 원해야 되고 내 주장이 들어가야 되고 내 이름이 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 평판이 높아지는 그거에 목말라져서, 그건요 항상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던 처음 그 결단했던 그 시간처럼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요, 항상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내 고집, 이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요, 밖에 잡초가 항상 올라와요. 그죠? 항상 뽑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 육신적인 것들이 항상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날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없더라.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내가 주도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 그런 가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와서 돌아올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어져서 함께 자라 성장해 나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구하여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석들, 또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정하게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주인 되고 어떤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또 내가 기뻐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할 때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력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